요즘 한국에서 은퇴 후 노후 준비에 대한 그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그 특별히 은퇴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후 준비는 나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노후 준비는 충만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리고 건강과 또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의미에서 집사람에게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노후 준비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역시 아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제 또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이모저모로 돌보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부엌에서 막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집사람하고 이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좀 잘 보이려고 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미소를 싹 날렸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랬더니 집사람이 제 미소를 보자마자 좀 이렇게 치를 떨면서 여보, 여보 느끼해. 당신 살찌니까 더 느끼해요. 어떻게 사람 얼굴이 그렇게 기름져요. 그래서 제가 좀 노후 준비 좀 하려고 평소 안 하던 미소를 좀 날렸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엄청 충격적이었고요. 제가 사실 얼굴이 이렇게 기름진 게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해서 빛이 나는 건데 우리 집사님 잘 안 알아주더라고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 40장에서 66장의 그 마지막 부분, 위로와 회복의 예언의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그 앞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내용과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그 6가지 화에 대한 반복적인 선포의 내용이나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 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대한 그런 무서운 경고의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부에서 다 살펴봤는데요. 이 이사야서 후반부는 이것과 아주 다르게, 분위기가 다르게 은혜와 자비의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40장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이 40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선지자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이스라엘과 파괴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갑자기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위로와 메시지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이미 하셨고 심판을 이미 베푸셨으니까 심판을 베풀고 보니까 불쌍해 보여서 이제는 마음이 변해서, 변심이 돼서 좀 불쌍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위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특별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요, 할렐루야, 팬을 조금 꺼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옆에 배 집사님 쪽에 보면은 빼는 코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묵인하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심판하시는 중에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 이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고 묵인하시고 죄와 악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심판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구원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이사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로는 남은 자들, remnant, 남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애굽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시는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심판의 한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구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또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도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은 구원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 구원의 그 홍해바다, 갈라진 그 홍해바다는 그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으로 이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애굽 군대 위에 덮여지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물, 그 심판의 물임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동시에 그 물이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으로 덮이고 있었다는 걸 두 눈으로 목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한가운데에서 받은 긍휼과 자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이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그렇다면은 이사야에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 중에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후반부의 이 예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주는 그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주시는 이 백성들, 회복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바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이스라엘,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사야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남은 자들,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또 이들이 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그런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 또 새 예루살렘, 이 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시는 영광을 이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달이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빛이 되어 주시니까 너에게는 해도 필요 없고 이제 달도 필요 없다. 왜? 영원토록 너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영광이 바로 네 영광이 될 거다. 이렇게 이 남은 자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어둠도 우리를 비치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그림자도, 그 어떤 우리의 또 연약한 모습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어둠이 조금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빛의 상태로 우리가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빛이 우리를 비춘다고 우리가 영광이 된다. 이 말 좀 어렵죠?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죠.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고 우리가 영광이 된다.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거를 좀 느낀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휴가 중에 이제 길을 가는 중에 높은 언덕에서 이렇게 밑에 그 광경을 내려다보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언덕 길에서 밑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니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아름답다. 이렇게 제가 운전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옆에 이제 동행하시던 우리 조 목사님, 우리 그 지지난주에 말씀도 전하셨던 그 동행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목사, 우리가 언제 아름다움을 느끼는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름다울 때 아름다움을 느끼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빛이 비춰질 때 그곳에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야. 빛이 비춰지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신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곰곰이 봤어요. 그 광경을 봤는데,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밑에 펼쳐진 광경이 그 하늘의 햇볕을 받으면서 그 뭐 산과 숲풀과 나무와 그 물과 이런 게 그 조명을 비추듯이 그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받고 있는 곳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늘진 곳을 보니까 아름답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뷰는 어떤 뷰냐면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그 광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그게 뷰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아, 저만 모르고 있었군요. 그리고 빛을 막 비추고 있는데, 제가 이제 햇볕으로 나가가지고 뷰 포인트를 찾으려고 햇볕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햇볕이 이제 저를 비추는 거예요. 제가 햇볕을 막고 다른 뷰를 보니까 뷰가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나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햇볕을 받고 다른 경관을 보면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누가 햇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햇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참 모르고 계시네. 그러니까 햇볕을 내가 받고 있는 한 모든 경관보다 사실은 내가 지금 아름답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어느 곳을 비추고 있느냐, 빛이 어디를 조명하고 있느냐가 그 아름다움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좌우하고 있는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그 햇빛은 24시간 내내, 뭐 사계절 내내, 뭐 1년 12달 내내 비춰지는 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뉴 잉글랜드 지방의 날씨는 너무나 이 변덕스러워서 그 햇빛이 잠시 지나면 구름이 끼게 되고, 잠시 지나면 또 비도 오게 되고, 바람도 불게 되고, 그 조명을 받았던 그 경관, 조명을 받았던 그 사람,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그 경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 빛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햇볕이고, 그게 달빛이고, 그게 별빛이 주는 그 아름다움이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유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되어주는 그 빛이 이제 낮과 밤이 갈릴 때마다 그 빛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런 햇빛을 의지하지 말고,
밤이 될 때 그냥 잠시 비춰주는 달빛, 그 영광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어둠 속에서 조그맣게 빛나는 그 별빛, 그거 아름다움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너는 어떤 빛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비춰주시는 그 빛을 네가 받게 될 거다. 그 영광을 네가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씀이 곧 이사야서 지금 6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해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광,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정말 낮과 밤이 바뀌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날씨가 바뀌는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비추는 그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인 거죠. 그 빛이 비춰진 그 영광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재밌는 그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비춰주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얼굴에서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빛에 주목하는 것을 막으려고 얼굴에다 수건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굴에서 너무 빛이 나니까 그 빛이 굉장한 건 줄 알고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지 않도록 수건을 갖다 댔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잠시 이제 곧 사라질 그 율법으로부터 오는 그 빛에 주목할까 봐 모세가 수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 언제 없어지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건이 없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히 비치는 빛이고 사라지지 않는 빛이기 때문에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어두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비춰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남은 자들 또 새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으로 넘어오면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옷이 바로 구원의 옷이고 공의의 겉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시느냐? 그 밑에 61장 예언 그 밑에 보면 3절 6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느냐?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이 슬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왜 슬퍼하는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한다.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이 사람에게 죄를 대신하는 꽃관을 선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옷을 입느냐, 누가 영광의 옷을 입는 사람이냐,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 죄를 회개의 의미로 죄를 뒤집어 쓰고 수치의 의미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 사람한테 그 죄를 대신할 꽃 화관을 선물로 주시고 기름을 베풀어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며 죄를 뒤집어 쓴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새 옷, 그 영광스러운 옷, 그 찬송의 옷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 그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으며 찬송의 옷을 입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죄악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새 옷을 입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새 옷, 공의의 겉옷,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옷 입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는 엔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두 부분으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안, 또 속으로라는 뜻으로 이 엔이라는 이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고요. 그 뒤에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의 두노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엔두오라고 하는 이 옷 입다라는 뜻은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여기서 옷을 입다라고 하는 뜻도 갑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속으로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육신의 일, 정욕의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 옷 입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영광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사야서 후반부의 이 예언에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이 얻을 영광은 새 이름을 받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얻는 영광. 62장으로 넘어가시면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새 이름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새 이름이 어떤 의미냐?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그 이름은 헵시바라 또는 뷸라라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또 뷸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부르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기쁨이 너한테 있다. 너는 내 신부다. 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가장 기뻐하는 자로 우리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그런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이기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뭘 주겠느냐? 내가 흰 돌을 줄 텐데 그 속에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은 나하고 그 사람밖에 모를 거다. 그러니까 나하고 그 사람밖에 모르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은 나와 주님만 아시는 아주 신비로운 관계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이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오늘 팬을 제가 끄는 바람에 많이 덥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친교실은 지금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거의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드리고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사람에게, 남은 자에게 이름을 주시겠다, 비밀스러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스럽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름 수련회를 뭐 다들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요. 그때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손이 굉장히 부족해서 뭐 이리저리 뛰고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수련회 준비하고 또 수련회 준비하면서 또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뭐 1인 뭐 몇 역을 하면서 이제 수련회 준비를 하고 이제 진행을 다 하고 이제 저녁에 집회에 이제 말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딱 이제 섰는데 이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 아주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랬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부르고 있었는데 그 부르고 있는 그 뒤 찬양의 그 가사가 갑자기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 음성이요 하나님 음성으로 갑자기 들리면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그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고 계셨던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울컥하면서 터져 나오는데,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설교해야 되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울음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팍 터져버려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음성으로 그 음성이 들어서 이 설교는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고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모르고 그날 밤에 이제 제 방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수련회 마치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전날 뭐 밤을 꼬박 새우고 설교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그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밤이 됐는데 하나도 안 졸려요.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개척교회 한 번씩 해보세요. 할렐루야. 조는 사람이 참 사랑스러워요. 개척교회 하면 조는 사람들도 참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 붙들고 주님이 내 이름 붙드시는 그 소망 믿으시고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아무렇게나 부어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고 은혜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심판 속에 임한 그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